할렐루야. 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주일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샘을 흘려보내줍니다. 오늘 그러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이 여러 번 본 것처럼, 사진에 본 것처럼 사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죠. 타원형입니다. 남쪽은 사해가 경계이고요.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남쪽에 위치해 있죠. 예수님이 나서 자란 동네는 저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였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로 내려오시는 길목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이 유대 땅이고요.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3등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끔 내려오셨어요. 성지순례차. 이제 오시는 길목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정이 남았기 때문에 좀 쉬시기도 하시고 좀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은 중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접촉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올 때는 소리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접근 금지를 본인이 먼저 신호를 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의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가 환자들을 고쳤고 또 많은 장애인들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에 부풀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병을 못 고친다 하더라도 한번 예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많이 드려진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죠. 기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엘레이손. 여기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절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현대인들은 갈수록 이 절규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기댈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쌍하지 않죠.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 우리가 기댈 것, 의지할 것,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자연과학도 그렇고요. 여러분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나요? 정치가 인간을 구원하나요? 여러분 과학 발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하는 사실밖에 없어요. 신비롭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는 상황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만이 아니라 나병으로 상징되는 모든 불행한 삶은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병이든 보이지 않는 병이든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처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영혼의 절규는 터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써 이 절규 같은 것을 외면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모순이고 삶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내 삶을 인정치 않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나병 환자 같은 내 삶의 상황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거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다시 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과 아픔을 호소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호소를 듣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언도 기도하신지도 않고 너 나를 믿냐 이런 말씀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가서 보이라는 거죠.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병이 치료되었는지 여부는 제사장이 판정합니다. 예수님 이미 병이 나은 줄 알고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가다가 보니까 피부가 깨끗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천형의 운명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금방 알리고 싶었겠죠. 이들이 제사장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이었다고 본문은 적시합니다. 15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초점이 좁혀지고 있죠. 이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걸 확인하고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 돌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다는 말은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고요. 여기는 자랑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모든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에 휩싸이게 되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히 내려오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감사가 서로 통해요.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광과 감사는 기독교 형성의 절정이에요. 영광과 감사가 될 때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광과 감사,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조건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조건을 찾아요. 영광 돌릴 만한 그 조건, 감사할 만한 조건. 그래서 인생의 모든 힘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을 얻는 데 쏟아붓습니다. 이건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나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영광과 감사의 영성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 다 병이 나았고 치유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을 다 얻게 되었어요. 다 조건이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적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너무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궁극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잠재적인 이 나병 환자예요. 피부 나중에 지금은 피부가 팽팽하고 건강해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 탄력 잃고요. 더 재라면 조금 쪼글쪼글해집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피부는 썩습니다. 우리 늙어가고 낡아가고 죽어갑니다. 잠재적인 나병 환자라 그 말이에요. 다 피부 그렇게 돼요. 나중에 썩어간다고.
근데 오늘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대부분 도시생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추수감사의 의미가 절감, 실감은 안 나죠. 영적 감수성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또 나보다 더 느끼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린 추수감사, 추수를 이렇게 실감하지를 못하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먹을거리를 다 모두 손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다 구입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긴 하지만 우리의 곡식과 과일, 여기 앞에 있죠. 이 추수감사에 대한 감동이 약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형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또 그런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능력을 이렇게 과신하는 또 그런 소위 방식의 삶에 쩌들은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노래가 깊이 못 들어가는 것,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588장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3절 가사 다시 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삶은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기들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고 놀면서 자랍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놀아요. 어른이 되어도 삶의 방식은 유아 아기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조금 더 다양하게 할 뿐입니다. 다양하게. 이런 것이 보장된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이다. 부차적이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부차적이다. 그가 판검사이거나 교사이거나 회사원이거나 전업주부이거나 인간의 본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포장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포장보다 중요한 건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영으로 살고 싶다면 포장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자꾸 우리 인생이 소외되는 이유는, 즉 생명에 충만감이 없는 이유는, 이 충만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장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할게요라는 결단이에요. 이럴 때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영광과 감사를 드린 사람같이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음 세 가지를 물으셨어요. 첫 번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두 번째, 아합은 어디 갔니? 세 번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세 가지를 물었어요. 풀어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물음,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다 은혜 받았어요. 두 번째, 물음. 아합은 어디 있니? 그것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온 사람이 없냐? 하나님의 은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진리를 말한 거예요. 누구나 은혜를 받지만 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낮고 천한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19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구절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이 자주 쓰신 워딩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이 사람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분명히 명시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 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나병 치유 사건 앞에서 9사람과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 불가능해요.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은 일단 그 병이 치유되었다는 뜻으로 들리죠. 중요한 문제, 우리가 사장 살다 보면 여러분들 병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중요한 구원도 없어요. 그 구원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렇지만 나병에서 치료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9도 다 나았어요. 자, 앞에서 예수님이 나머지 9이 어딨냐고 물으신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았다 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 구원은 단순한 나병 치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런 질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받았, 전인격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주목해 봅니다. 이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예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달라 고함을 질렀죠. 그래서 세상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주님 명령을 따라서 가다가 몸을 보이러 가다가 몸이 치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급한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어요. 주님 이 사람의 감사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깊은 신뢰를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이 자신을 치료하실 분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삶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짊어져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후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겪었을 겁니다. 그런 당시에 세상의 변방,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숱한 인생의 파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붙들어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놓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등대 불빛을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때로 희미하다가도 때로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그 불빛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를 사람을 하심을 알기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이 삶의 능력은 믿음에서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시대를 삽니다. 선생을 믿지 못하고
정치인들 믿지 못하고 심지어 의사도 믿지 못하고 목사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를 실시간에 접하는 스마트폰 시대에 이를 불신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성들은 지금 몰카가 나를 찍지 어디를 찍지 않나 조심하면서 조신하게 시내를 다녀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높은 자리를 꿈꾸는 사람들은 사생활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 사찰, 감청, 어디서 해킹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 살이가 자체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으니 얼마나 초라한 세상이 되었는지, 얼마나 교만한 세상이 되었는지, 얼마나 불행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운명과 미래를 맡길 만한 대상을 상실했습니다. 이 상실감이 우리의 무의식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시대 문제 중심에는 불신의 문제가 있고 다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각자 다를 거예요. 감사의 내용과 깊이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감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영광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난 한 해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며 그 영광과 감사를 통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감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